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 성소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려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임하셔서 하늘 성소의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아버지 품 안으로 올리셨사오니 이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고 충만케 되게 해주시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함께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이르니라. 기도합시다. 참 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아들의 말씀으로 씻어 거룩히 하셔서 아버지 품 안으로 부르신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 밝히 나타내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고, 영원한 목자당 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진리로 날마다 먹이시며 기르시고 인도하시옵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드리며 이 생명과 영광을 세상에 증언하는 생명의 증인, 빛의 증인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부활주일이면은 항상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예 부활장 이렇게 이름이 붙여질 만큼 교회가 부활주일에 전용으로 설교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은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어떤 의미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부활 본문입니다. 그것도 부활의 역사적인 의미를 설명한다기보다는 몸의 부활이 없다, 몸의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께서 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특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서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역사적 의미를 오히려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적 의미는 복음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마가복음을 연속 강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에 있는 부활 본문으로 부활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다시 요한복음으로 설교하는 것은 이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의 부활이 그 부활을 탁월하게 또 증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부활 본문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으로 부활 설교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복음서마다 부활의 성격이 확연히 다르게 증거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왕권을 확증하는 것으로 말하고, 마가복음의 부활은 예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확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부활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내게 대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구약의 시편과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나다, 그것을 증거하므로 부활을 설명하고,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버지 품 안에 생명과 교제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으로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라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복음서는 그것이 강조됐죠.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한 심판, 이쪽이 강조됐다면은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승리의 주로서 한 잔 마시고 승리의 축배를 드시고 자기 생을 마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까지라도 공관복음서는 죽음의 무덤, 그렇게 무덤을 가두고 이렇게 죽음의 무덤, 흑암의 무덤, 권세 있는 무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의 무덤은 세마포가 곱게 기어 있는 것을 보고 한 것처럼, 마치 편안히 하룻밤 안식일에 쉬시다가 가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구원 역사적 의미도 복음서마다 각각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 역사적 의미, 부활의 구원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고린도전서 15장보다는 복음서가 훨씬 더 맞습니다. 더구나 요한복음은 죄의 권세로부터 부활, 그런 것이 아니라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버지 품 안의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런 부활로 설명하기 때문에 부활의 성격이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19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내가 주를 보았다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그를 보내시고, 그리고 19절부터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품 안의 평강을 선물하시고, 그들로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들을 생명과 심판의 증인으로 파송한 내용이 그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념으로 부활절 설교를 연속해서 다음 주까지 요한복음으로 부활절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20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믿고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런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그래서 빛의 증인이 되어라. 그 일을 위해서 기록해 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를 자세히 증거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빛의 증인이 되라. 아들이 아버지를 증언했던 것처럼 너희도 아들을 증언하는 빛의 증인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장면도 몸의 부활, 고린도전서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친근한 관계, 그리고 하늘 성소의 교제,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기쁨을 주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근심하는 제자들을 많은 말로 위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슬퍼하는 마리아를 다시 한번 위로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께서 마리아가 오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마리아야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주님을 보았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18절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제자들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가서 증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삼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를 위로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야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것이 주 제목이라면 그 제목은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루 그를 부활의 증인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 삼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 수식어가 앞에 길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을 찾았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동도 트기 전에 마리아가 아침 일찍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마치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동도 트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에 아침 일찍 예수님을 찾은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찾았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 같으면은 그는 사랑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후에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마리아를 어떻게 말합니까? 7 귀신 들린 자로부터 해방된 여인. 그래서 권세로부터 해방된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특징이 예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증인들도 당연히 권세로, 7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여인으로 구원을 그렇게 설명을 하죠. 오늘은 지금 요한복음을 설교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의미를 더 강화하고 그 강조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몇 군데는 좀 비교해 가면서 강론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본문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아는 그런 비교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아침 일찍 찾은 것은 그 무덤이 사랑하시는 자의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아마 마리아는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런 친밀한 사랑의 교제, 이것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도 사랑하시는 친척집에서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의 가정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실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예수님의 여러 가족들 언급할 때 그 이론으로 같이 설명을 합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그처럼 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온 힘과 사랑을 다해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예비하고 부었었습니다. 그런 여자였죠.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제 마리아가 허겁지겁 달려가서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겠지요.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만은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리아의 말을 듣자마자 다름질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도 다름질하고 또 주님의 제자들도 다름질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자들은 이렇게 다름질해서 사랑이 열심히 있어 다름질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그리고 후에 베드로가 도착했는데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성격 있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즉시 무덤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니 이제 확인하지 않고는 아마 베드로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옷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침구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요한도 정신을 차리고 뒤따라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고 알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었다는 말은 9절에 괄호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란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여기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 확인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냥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면은 그들이 찾아야 되겠는데 그런 것을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19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꼭꼭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돌아갔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 문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울면서도 혹시나 하고 또 무덤 문을 들여다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마리아가 본 천사의 모습도 복음서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무덤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군장처럼 그렇게 묘사됩니다. 그래서 큰 기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군병들도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돌무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문을 가렸던 돌은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 돌무덤을 치우는 권세 있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리시는 전령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성경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우느냐 하면서 마리아의 슬픔을 위로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두려운 모습은 하나도 없지요. 마가복음의 여인들이 권세 있는 천사를 보고 그들이 혼비박산 두려운 천사를 보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천사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던 예수님처럼 친근한 천사의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마리아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곁에 예수님께서 계셨지만은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어디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복음서마다 그것도 다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몰랐고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알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인 줄 알고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처럼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런 것도 없으십니다.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리아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마치 목자장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목자장이 앞서가면서 자기 양떼들의 이름을 부르며 양떼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목자장으로서
자기 백성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 디비라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예수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처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알고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 했는데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처럼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주님과 함께 했고 또 주님 계신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 함께 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은 마리아에게 너무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드는 장면도 복음서마다 다른데 마태복음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복음은 천사만 보고도 여인들이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의 말을 기억해서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가르쳐서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게 기록 목적에 맞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은 사랑하는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그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여기서 붙들지 말아라 그런 말은 구약의 정결법 언어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은 진밖의 모든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하늘 성소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려면 주님 자신도 모든 부정으로부터 정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을 더 좋은 처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곧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주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주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는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부활은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는 부활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공간복음서는 내 형제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라.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령인 천사가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모이라고 서진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서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나라를 설립하기 때문에 나라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공동체 하나 나라에 강조되어 있고 그러나 요한복음은 내 형제들이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친밀한 가족 공동체로 증거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자신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지으시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공강복음서는 제자 공동체라고 했지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앞세운 것은 베드로가 대장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따로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친밀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친밀한 교제 관계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는 한 형제가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제자들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제자들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런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지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던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증언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다름질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큰 감격 가운데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후에 제자들도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고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도마가 주님의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또 주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확실히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자세히 주목하고 만져보고 확실히 믿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본 자들이 증언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마리아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다름질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동도 트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 주님을 찾았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그 소식을 듣고 다름질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아마도 다름질해서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제자들에게 속히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품 안의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도 주님과 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형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한 번도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고 또 세상에서 자기 생명의 빛을 거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빛에서 참 빛으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에서 하늘 영광으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찬양하겠습니까? 지금도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시고 다 찾으시며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노래하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중에 오신 주님,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주님, 창세전의 빛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 주님, 제자들이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본 주님, 이 주님을 이제 우리도 믿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주님을 만져보고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우리도 확실히 본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심을 의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생명과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소망입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교회를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몸을 여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운데서 확실히 거해서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이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면 온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처로 새롭게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줄 확실히 믿고 주님 다시 오셔서 자기 양떼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기까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님의 이름을 신실히 증언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태초부터 세상과 함께 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세상을 돌보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아들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아들이 땅에 사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이 믿음에 확실히 거하고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고 살고 이 생명의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목자당 되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너와 한 몸 한 생명이며 너는 나의 기쁨이며 너는 나의 소망이며 너는 나의 영광이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로 숨쉬게 하고 우리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신실히 따르고 증언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목자장이 되셔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만을 들었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셔서 한 우리 안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기셨사오니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양무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부모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복주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어려서부터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몸에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 품 안에 두시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오매 우리가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오니 우리가 무덤 가운데 있을지라도 양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다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기까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영원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영원한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교회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